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참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한 또 기다리는 마음, 또 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더 무럭무럭 더 자라고 더 귀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참 많이 굳어 계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져셔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획은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패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쁜 건 뭐냐면은 목표도 세우지 않는 게 더 나쁜 거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새해가 오고 또 한 해가 가고 오고 별 느낌이 없어요. 90세 된 할아버지, 90세 이상 되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할아버지 지나온 삶 중에서 혹시 좀 후회되는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누구한테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중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5세 때 프랑스어를 배우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든지 막 도전하는 할아버지셨는데 85세 때 90세까지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다고 후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는 다 90세 안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지 아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저녁까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해가 뜨고 중천에 이르고 해가 질 때까지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저녁 때까지 걱정만 하다가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앞에 자막이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오네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책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있겠느냐. 요 지체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원뜻이 낙담하다, 가라앉아 있다. 근데 요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죄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원뜻을 살려서 말하자면은 스스로 낙담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레 겁먹고 그렇게 스스로 낙담하여서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요 표현을 왜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는요,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도 있었고, 기브온 거민처럼 남을 속여서 거짓 화친을 맺는 그런 교묘한 족속들도 있었고, 어떤 족속들은 골짜기 요새, 초롱성같이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요즘 말로 하면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지레 겁먹고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이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냐면은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래요. 7지파. 그러면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너무 어려운 산수 문제를 제가 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겠습니까?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았다면 분배받은 지파는 5지파잖아요. 아유, 잘하시네요. 5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7지파도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땅의 구획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겠지 하고 누군가 해줄 줄 알고 그저 넋놓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일어나서 빨리 그 땅을 차지하러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건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적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방식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한 농부 집에 어느 날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횡재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황금알을 하나씩 내다가 팔아가지고 이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가난한 농부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 맛을 알았더니 야, 저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데 저 뱃속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날까 하고 그 귀하의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끝은 허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걸음은요,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그 거위 뱃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끝까지 그 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허무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삼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성공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와 개혁을 시작하면서 변화와 개혁 첫 출발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개혁. 예, 마음의 개혁.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묵은 땅 같은 마음이 잘게 부서뜨려져야 된다, 기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행동의 개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요 구절을 딱 읽을 때 약간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이 돌아와서 정복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돌아와서 복종했다, 정복했다. 땅이 왜
왜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느 시점에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복되었는지 그 시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 거기에 모여 회막을 세웠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에라는 장소, 이것은 appointment time, appointment place,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란 뜻입니다.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그 장소에 회막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그 회막 안으로 들여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요,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이동하는 데마다 천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들여다 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정된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으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떠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 가운데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그것을 예배 초소 삼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부터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이 언제 잠잠해지겠습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언제 우리의 명령에 복종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언제 우리가 정복할 대상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배 초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주변이 우리에게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의 제일 먼저 중요한 행동의 자세가 뭐냐면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안에 말씀의 언약궤를 들여놓는 예배 초소를 세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땅은 다 준비가 됩니다. 정복될 준비가 되고 적군들은 우리에게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예배 초소가 준비되어 있고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지파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왜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 돌아올 땅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적군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친절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순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선정하라. 3사람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뽑습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가가지고 땅을 살피도록 3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3사람이지? 4사람이 되면 안 될까? 우리는 2사람밖에 안 되는데, 야, 내일 우리 답사를 가는데 꼭 3사람이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3사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나가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지파
숫자만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좋기 수십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넋놓고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면, 이미 우리 안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 처소를 재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 됐다면, 누군가 나가야 된다면은 그 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그 세 사람 중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세 사람씩 뽑은 그 사람들은요, 가서 정탐을 하고 땅을 살피다가 행여나 가나안 적군들한테 그리고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발품을 팔고 땅을 돌아다녀야 되는 수호를 할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세 사람 중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9절과 10절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서 나간 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섬길 공동체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길 우리 구역장이 필요해요. 전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을 도울 어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 사람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호수아일까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일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어떤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모세를 뽑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40여 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숱한 위기를 다 넘겼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의 몫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되었을까? 무슨 여호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족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의 대를 잇는 후계자라면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의 아들이 그것을 뒤를 이어서 감당해야 그것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우선권을 주자면, 장자의 순으로 따르자면은 12지파 중에서 맏아들인 루벤 지파가 그걸 잇는 것이 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예수님의 계보를 따지자면은 유다 지파에서 그 뒤를 잇는 것이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게 하셨을까?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선조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족보가 내려온다는 뜻이죠.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요 이야기가 역대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다른 12지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일어날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오면서부터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삽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너희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12지파 중에서 400년 동안 그 어떤 지파,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선조의 에브라임의 아들 중에 그 어떤 누군가가, 이름도 없는 어떤 누군가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가드 원주민, 가드라는 곳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을 때 에브라임의 그 어떤 아들 하나가 가드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위해서 가서 차지하고 싸우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손주 아버지인 에브라임이 22절에 보면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큰 임무를 맡기셨는가? 그 선조 중에 어떤 누군가가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공동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당대의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세 사람씩 선정한 그 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이 그리다라는 말은요,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3명씩 뽑은 사람이 차지할 땅에 가가지고 책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상세하게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누가 살고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강이고 바다고 산이고 지형을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다는 동사가 9절까지 무려 5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서 보고 그린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씩 그곳을 향해 나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 봤더니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대로 나머지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미래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꿈을 갖고 상세하게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앞날의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앞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들여다 놓는 일,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대로, 그리는 그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